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올해로 508년 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날을 종교개혁 일로 정했어요. 그날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캐토릭의 수도사가 자신이 심우하고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교황의 정책과 또 캐토릭이 가진 종교적인 모순점을 지적한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것이 이제 도화선이 됐고, 사실 그 전에도 종교개혁에 대한 준비는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반박문을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고 10월 31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대한민국 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해서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루터가 살던 16세기 초반에는 교회라고 하면 이제 캐토릭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캐토릭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부패를 했어요. 교회 부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주죠. 돈과 또 이성 문제, 그런 것인데, 특별히 이제 교회가 물질에 빠져들어 가지고 당시에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땅을 소유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가시면서 이제 땅을 교회에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가 돈을 가지고 필요한 땅들을 사고 농사질 땅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소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땅을 세를 얻어 가지고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그런데 교회가 다른 일반 이제 성도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려는 의지가 없고 뜯어먹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소작하는 사람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있으니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실제로 교황청이 부과하는 과도한 세금이 정말 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고, 요한 22세 교황이 그 당시에 교황이었는데, 이 사람은 별명이 돈 만드는 천재였대요. 교황님이 별명이 돈 만드는 천재. 그래서 이분이 특히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교황청 돈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교회 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교 정도 되는 한 지역을 담당하는 캐토릭의 수장이 되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임명을 하면 1년치 봉급은 선납, 다시 말해서 교황청이 그냥 가져가요. 1년 봉급은 없어요. 그래도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뜯으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리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 있다 저 동네로 옮겨도 1년 봉급 가져가요. 이동하는 데에도 세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임직세라는 뜻으로 이제 가져갔고, 공석 임명 보류세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쪽 제가 이제 만약에 감독이면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 자리를 이제 못 지키고 떠나게 됐어요. 그럼 다음 사람이 이쪽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파견을 해야 되는데 파견을 안 해요. 그래서 공석 임명 보류세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원래 있으면 이제 1년에 얼마씩 돈, 이게 사례비가 지불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그냥 교황청에서 지출을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도로 가져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없는데 월급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교황청에서 가져가요. 거기다 사람은 세우질 않고 비워놓고 돈을 가져간다. 공석임명 보류세, 대기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황청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지금 김용석 목사가 있는데 그 다음은 우정훈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이 없어지면 다음은 너니까 네가 세금을 내. 알겠죠? 예. 대기세예요, 대기세. 예. 그런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서약 변경세가 있어요.
우리는 서원이라고 하죠. 이게 교회에다가 약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요. 교회하고 한 약속은 하나님하고 한 약속으로 여겨서 그걸 안 지키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교회에 있다고 가르쳤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고,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거고,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신부와의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고, 교회에서 파문당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하고 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죽을 것 같아서 살려만 주시면 전 재산 헌납하겠다고 교회에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재산을 교회에다 넘겨야 돼요. 근데 점점 건강이 좋아져 나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 교회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운 용어로 하면 쇼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찾아가서 지금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절반 정도로 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바꾸는 겁니다. 서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바꿔줄게. 얼마 낼 거야? 이런 식으로 서약을 변경하는 것도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변경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직 매매,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자리에다가 파견을 시켜줘요. 이게 이제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청에서부터 쭉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뭐 천주교는 프랜차이즈고 개신교는 자영업이라고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 개신교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지만 총회와 노회에서 개교회를 함부로 못해요. 그 개교회는 그냥 교회 자체로 그냥 존재를 하는 겁니다. 도움도 안 받고 터치도 안 받아요. 그냥 그러는 겁니다. 개신교는 그런 특징이 있고 결국에는 성직 매매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면죄부를 팝니다. 그러니까 원래 면죄부라는 게 교회에 있었습니다. 면죄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뭔가 죄를 지을 만한 일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만한 일을 하면 교회가 벌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징계를 내리는데 뭐 파문을 시키기도 제일 심한 건 파문이죠. 그 지옥 보내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에서 잡아 가두기도 했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중세교회에서 마녀 재판 같은 거 열어서 마녀로 몰아가지고 처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내면은 그 죄를 면해줘요. 보석금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죄를 없애주는 겁니다. 이게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라고 지정해서 교회에서 불이익을 줄 거를 돈을 내면 이제 벗어나는 거죠. 돈 내고 면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면죄부였는데 이거를 돈 만드는 은사를 가진 교황 22세가 이거를 확대를 시켰어요. 어디까지? 죽은 사람에게까지. 그래서 캐톨릭에는 연옥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연옥의 개념이 있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희 조상이 믿음 생활 시원찮아 가지고서 지옥 갈 뻔하다가 지금 연옥에 가가지고서 봉체조 하면서 PT 훈련 받고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교회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너희 부모나 너희 조상이 지은 죄까지도 헌금을 하게 되면 이 헌금한 너희들이 면죄부를 산 이 돈이 성전에 있는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천국으로 탁 업그레이드가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비행기 좌석 업그레이드 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마틴 루터 같이 생각이 있고 말씀을 깊게 연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교회가 아니라 사실 중세 교회, 종교개혁 직전까지의 교회는 진짜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삶을 그걸 당연시 여겼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허용이 안 됐어요. 연구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됐고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매여 가지고 신부에게 잘못 보이면 지옥 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얻어야 할 이 신앙과 종교가 엄청나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는데, 사실 이 종교개혁 운동은 이제 이 세상의 역사에서도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중세와 근대가 나누어지게 돼요.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종교개혁 이후를 근대 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죠. 5대 강령은 이제 우리 기도 중에도 집사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5가지 솔라라고 그래요. 그 솔라가 온리라는 뜻인데 그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죠. 오직 은혜로 뭘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솔라 피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다른 교황의 인정이나 교회의 어떤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을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3가지고 원래 5가지죠.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잖아요. 그런데 왜 교황이 세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왜 자꾸 그러냐고요. 그리고 마지막 솔라데오 그라티아, 오직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이제 5가지고요. 그 5가지를 이제 총칭하는 게 뭐냐면 아더폰테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폰테스라는 것이 근원이 되는 물, 원천을 의미하거든요. 모든 강은 원천이 있죠. 샘이 있고 그 샘이 흘러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물들과 합쳐져서 큰 강을 이루듯이 그게 원천이라는 게 폰테스라고 하는데, 아더폰테스. 다시 말해서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이제 기본 정신이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땅의 교회는 신교와 구교는 이제 캐톨릭이고 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저항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신교라고 하죠, 줄여서. 그래서 왜 개신교인가? 그래서 뭐 개독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요. 개신교라는 게 개혁교회의 줄임말이게 되고, 기독교라고 하는 건, 기독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중국어 한자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했고, 그리고 개신교는 개혁교회의 줄임말인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캐톨릭대로 남았고, 물론 자기들 자체도 자정운동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은 캐톨릭은 중세 모습을 거의 유지한 채로 남아 있고, 지금 이제 개신교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하고 이 개신교는 신학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가는 기준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어떤 해석자도, 어떤 교회도, 어떤 유명한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다 놓이지 못해요. 그런데 캐톨릭은 아주 두드러진 게 뭐냐면 교회 전통을 중요시해요. 교회 전통이라는 건 교회가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그런 법규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이 같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가 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가 너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대단히 잘못된 문제이죠. 그래서 성경과 함께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 그걸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신자의 구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존재해요.
개신교도 교회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오랫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룰이 있죠. 또 뭐 교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집사나 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이런 때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대로 가는 게 개혁교회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죠. 자, 캐토릭과 개신교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달라요. 우리는 39권 구약, 그리고 신약 27권, 외우기도 좋죠. 39, 27, 구구단을 아는 사람이면.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 오리지널 텍스트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 캐토릭에서는 그 이외 외경이라는 거를 그 뒤에다 붙여가지고 지금도 씁니다. 외경이라는 게 7개의 토빗,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 상하, 마카비라는 거죠. 해서 7개의 그 단편 책을 덧붙여가지고 외경이라는 게 성경 외의 경전이라는 게예요. 그게 외경이라는 게 외경을 씁니다. 외경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나 긍휼보다는 유대인들의 인과응보. 우리가 읽을 땐 시원하죠. 시원한데 인과응보나 아니면은 그 정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캐토릭은 성경이 다른 거죠. 성경이 다르고 구원관도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신칭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의롭구나, 의인이구나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 아니구나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우리에게 의롭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뭐냐?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토릭은 우리 개신교는 예수의 이름 말고는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이름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뭐 만든 게 아니라. 그런데 캐토릭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은 성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성례라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성찬식 그리고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도 성찬식 하죠. 다음 주가 성찬주일인데 우리는 성찬식을 식사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우리에게 포도주와 빵을 주시면서 이건 포도주지만 내 피라고 생각하고 먹고 이거는 빵이지만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거고 너희를 위해서 몸을 찢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해 주고 내 뜻을 더 잘 따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캐토릭에서는 이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캐토릭에서 굉장히 그 교회에서 큰 무기로 중세시대에 썼던 게 뭐냐, 지금도 그렇지만 수찬정지예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너는 잔 받지 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수찬정지가 있습니다. 개신교회에도. 그런데 그거를 무기로 쓰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장하기도 해요. 제가 성찬식 때 가끔 그런 멘트를 하죠. 혹시 세례교인 아닌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시는지 말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성찬 참여 안 된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해서 18살 이상의 나이가 되어서 입교하기 전까지는 안 받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어도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받기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좀 좋지 않은 지금 상황에 있거나 내가 믿음이 뭐 그렇거나 아니면 죄를 범하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스스로 거절하시는 게 좋다.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캐토릭에서는 수찬 정지를 한다는 것은 죄 사함 받을 길을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는 거고
저 성찬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부터 황급하게 하죠. 그거는 캐톨릭의 전통을 우리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도 받기 전에 그 사망하는 그 영아들이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됐다든가 태어나자마자 낳으면서 이제 죽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캐톨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입장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세례를 못 받았는데 애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애가 뭔 죄를 졌냐고. 얘는 말도 못 배웠고 진짜 뭐 어떻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보고 수명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럼 이 어린애를 불쌍한 애를 지옥 간다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연옥이 생긴 거라고요. 대기 중. 그러니까 니네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네 자식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어. 그때 사망한 네 자식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개신교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원관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황무호설 같은 경우에도 있죠. 교황무호설이 뭐냐면 교황이 하는 얘기는 오류가 없다라는 문자적인 의미지만 교황이 뭐 삶에서 행하는 모든 게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내린 결정,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결정, 이거는 영원 불변하고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이거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마리아 숭배예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10계명 중에 성경의 제2번 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는 준수하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깎아놓고 새겨놓고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산타크로스도 미신이기 때문에 안 하고 뭐 이렇게 세워놓지도 않고 심지어는 극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는 십자가도 여기다 걸지 않아요.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여기다 안 걸어 놓는다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안 걸어 놓으면 또 신천지라고 또 그러니까 일단 걸어는 놓습니다만은 그런데 캐톨릭 천주교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오만 대다 절하고 다니죠. 굽신굽신하면서 돌아다녀요. 뭐 이것도 세워놓고 저것도 세워놓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이제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잖아요. 여러분이 믿기지 않겠지만 취지는 그래요. 니네들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한테 니들이 무슨 얼굴을 가지고 직접 기도를 하니 엄마한테 기도하면 엄마가 부탁을 하면 들어줄 거야. 예수님 엄마잖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성녀야.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홀리 마더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런 존재야. 그런 인간이지만 거룩한 존재고 예수님의 엄마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러면 더 순하게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캐톨릭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또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온갖 성인들의 상을 세워놓고 막 거기다 대고 빌고 그러잖아요. 그 성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탁하면 잘 들어줄 거라고. 우리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인에게 기도해요. 그럼 성인이 우리의 기도를 갖다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캐톨릭에는 여러 가지 막 우리가 볼 때는 우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는 십계명이 껄끄러운 거예요. 십계명은 누가 만든 겁니까? 십계명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 불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거라고요. 이걸 캐톨릭도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2계명이 걸리는 거예요.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눈치 없이. 이거 우상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다 뭐예요? 캐톨릭에서는 2계명을 드러냈어요. 캐톨릭에서 쓰는 10계명은 2계명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제 9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10개 맞춰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췄을까요? 여러분 그 10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10번째 계명이 우리가 쓰는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그대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캐톨릭에서는 한 개가 모자르니까 이걸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9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10계명이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아무 형상이든 만들어서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게 되고요. 제사도 막 마음대로 지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옥설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연옥이라는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또 연옥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하면 뭐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어쨌든 연옥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고해성사 있죠. 고해성사라는 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죄가 너무 괴로우면 캐톨릭에 가서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둘이서 비밀 얘기를 하고, 신부님이 그러면 이제 대책을 주죠.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 주기도문을 뭐 10번 뭐 외우라든가, 아니면 뭐 로마서를 한 번을 다 쓰라든가, 아니면 얼마를 뭐 헌금을 하라든가, 이렇게 하면 너의 죄에서 사함을 받을 거라고 공언을 해줘요. 죄 사함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나요? 주님의 보혈이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신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교회가 죄를 용서해 주는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인간은 고해성사 같은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사람은 좀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한테 이렇게 털어놓으면 진짜 털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털어놓으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좀 맹숭맹숭한데, 사람 앞에 어쨌든 신부님이라도 아무리 비밀을 지켜준다 그래도 사람 앞에 이걸 말하는 건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후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책을 주잖아요. 로마서 한 번 쓰면 이 죄에 대해서 너는 해방된대. 하나님께서 이제 신경 안 쓰신대요. 이거 쓰고 해방되는 게 낫지. 긴가민가 해가지고 용서를 해주셨나? 오늘은 기도해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어제는 내가 한잔 하고 다시 기도해 보니까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천주교로 사람이 많이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깊게 알기 위해서 천주교 가기보다는 우리가 편하니까 가는 거예요. 거긴 제사도 지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우상도 많이 섬길 수 있고 술, 담배도 가능해요. 예. 그런데 십자가도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잡하게 이게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정해주는 거예요. 규정이 딱 있어서, 교회의 전통으로. 그리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나 안 받았나도 지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벌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죄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 죄에서 무죄한 거야. 그래서 가끔 그런 무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에서 용서 받았는데 왜 당신이 나를 용서 못하냐고 피해자한테 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빠졌다고 말할 뻔했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인식하게 됐어요. 그것도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다행스럽죠. 우린 짐승이 아니라서, 우린 영적인 존재라서 그분을 인식하게 됐고, 그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워낙 별의별 일들이 많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줬단 말이에요. 지도를 주셨다고요. 지도를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도는 정확성이 생명이에요. 배기 싫다고 해서 길을 고치면 안 돼요. 그죠? 지도는 길이 있는 그대로 그려놓은 게 지도인데 그걸 임의로 해석해서도 안 돼요. 지도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도는 지도 그대로 정확할수록 값어치 있는 거고 그대로 따라갈수록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를 인간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인간의 욕심을 거기다 물타기를 해가지고 덕지덕지 덧칠을 하고 막 이래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가거나 내가 교회를 어떻든 옮기게 됐을 때 새로운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물론 저 같아도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죠. 우리
이제 일가에 뭐 조카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촌 저 이사 와서 교회 어디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사실 죄송한데 저도 너무 작은 교회는 좀 그렇다. 개척교회도 좀 그래. 아직은 네가 믿음이 좀 있기 전에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도 개척해놓고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그런데 저는 그 후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그게 이제 현실적인 얘기고 네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치우침이 없는 설교자이면 그게 너에게 딱 맞는 교회다. 크고 작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는 안전한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뭔 이유가 있겠지. 좋은 뭐가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컸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큰 교회니까 재정도 넉넉해서 굳이 우리가 헌금 안 해도 우리의 헌금에 뭐 일일비하고 뭐 이렇게 안 하겠지.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또 하나 젊은 부모들은 뭐예요? 우리 애들이 나가서 영어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은 학원 보내는 것만큼 좋은 거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오거나 뭐 훌륭한 찬양팀이 있거나 성가대가 뭐 대단해서 우리 교회 성가대 오늘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예. 날마다 기적을 봐요. 매주마다 들을 때마다 이번 주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저 그랬거든요. 이건 오늘 대형 사고 날 것 같은데 와 대형 은혜가 또 임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영업을 하는데 이 교회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내 직장 상사가 이 교회 다니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거잖아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방향에 걸려 있어야죠. 바람이 분다고 이게 돌아가 버리고 교회 건축한다고 흔들리고 목사님이 정치 집회 나간다고 이게 뒤바뀌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조금이라도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아니 놀고 싶거나 배우고 싶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런 거 하세요. 네.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까지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부러지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순수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 원천의 교회가 제일 좋은 게 굳이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역자가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감정이나 사사로운 일에 구부러뜨려 쓰지 않고 온전히 조심스럽게 잘 꺼내서 가장 완벽한 상태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제일 여러분에게는 유익한 교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혁주의 사상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가공해서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해 드리기도 하지만 교회의 가장 권위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당회가 최고 결정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결정 기관이에요. 교회 모든 정책이나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내리는 결정이나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어떤 결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캐논 잣대잖아요. 측량하는 성경의 또 다른 별명이 캐논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대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러면 개인이 대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이게 유익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결정 기준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노예들이 그 밑에서 이렇게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노젓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노져서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합을 맞춰요? 북을 치잖아요. 북을 치면 동시에 해는 거예요. 그 북이 뭐냐고요? 목사가 아니라고요. 교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죄악된 성품 때문에 중간에서 북을 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중간에서 그거를 감추고 중간에서 왜곡해가지고서 엇박자를 내는 목회자들이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요? 중세 교회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최고의 목적이 되고 교회 건물이나 성도의 숫자를 늘리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고, 어떻게 지금은 전도지도 못 붙이죠. 요즘에는 그런 전도도 못 해요. 길에서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신천지나 뭐 도를 아십니까가 하도 배려놔가지고 길에서 뭘 나눠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도 길 가다 보면 가끔 조그만 천막 쳐놓고 교회에서 뭐 떡볶이 내놓고 오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말 뭉클해요. 요즘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 목회자로서 존경스러운 거죠. 그런 용기가 있고, 옛날에는 뭐 옛날도 아니지, 한 20년 전만 해도 각 아파트들 다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고 전도지 다 꽂고 다녔다고요. 근데 어떻게 남의 교회가 꽂은 전도지를 빼고 자기네 교회 전도지를 꽂냐고요. 그게 주님이 그러라고 가르쳤나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자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고, 아니 목사님 실컷 천주교 비난하고 비방해놓고 그런 얘기 하십니까? 아니,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좀 이상하긴 하다. 어쨌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각자 북을 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을 겁니다. 눈물 흘리고 과로로 쓰러지는 목사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무슨 가게 장사하는 것처럼 경쟁하고 간판 달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 필요는 하죠. 찾아올 수 있게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죠. 모든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종교개혁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쭉 설교하다가 로마서 11장 36절에 정점을 찍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장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는 큰 차 작은 차 없이 다 똑같이 조그만 점이잖아요. 우리만 보면서 외제차 수입차 뭐 해가면서 이거 배기량 따지고 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다 꼬물꼬물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쌓고자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 하나만도 못한 것인데, 그 중에 빛나는 것이 있으니, 여러분,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봐도 다 집도 뭐고 꼬물꼬물하게 보이지만 반짝하는 게 있어요. 유리 같은 거 반사되면은 비행기에서도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반짝 빛나는 사람이라고요. 하늘에서 볼 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의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되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는데,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반짝하는 것,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원천을 향하여 다시 한번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져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과 후대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